귀한 기도와 찬양 감사드립니다. 몹시 더운 날이 계속되면 우리의 몸과 또 마음까지도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올해 특히 다른 해보다 더 기온이 높고 더 빨리 더워져서 그러면서도 좀 가끔씩 한 번씩 시원한 날들이 6월 말 이후에는 잘 없이 몇 주간 계속 이어집니다. 성도님들께도 좀 힘이 나면 좋겠고, 그래서 무더위 힘내십시오, 그런 인사들을 많이 드리게 됩니다. 이번 주인가에 언제 한번 최근에 성도님들께 그랬더니 어느 성도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벌써 7월 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 이제 진짜 초복, 오늘이 초복인가요? 이제 초복, 중복, 말복 이제 금방 지나고 올해는 또 레이버데이도 9월 1일로 앞당겨져 있는 것이 아마 한 달 남짓만 좀 견디면 지난 수천 년 동안 변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또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달라지리라 생각됩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몸이 지치기 쉽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여름에 휴가 기간을, 또 아이들에게는 방학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휴가를 계획하며 준비합니다. 이 여름 휴가를 통해서 우리를 짓누르던 일상의 임무에서 벗어나서 몸과 마음이 쉬면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있을 때보다 미국에 와보니까 마치 미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휴가 한번 제대로 갔다 오려고 살아가는 것처럼 휴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는 것 같고, 또 그 속에서 저희들도 새롭게 배우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뜻밖에도 안식, 쉼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며 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인지 우리 마음에 쉬는 것이 무슨 죄를 짓는 것 같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 편히 쉬지 못하시는 분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더러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쉼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지친 우리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쉼으로 초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를 왜 부르시는가? 다 내게로 오라. 왜 그러시는가? 내가 너희를 좀 쉬게 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2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소는 쉴 만한 물가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킬 거야. 장소는 쉴 만한 물가이지만 나는 다른 뜻을 너희에게 가지고 있단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참된 쉼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정신없이 바쁘게 살려고 애쓰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인드 셋업이 아버지가 주시는 쉼은 거절하는 게 맞지 않나, 그것은 성실한 삶이 아니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내면을 깊이 살펴보면 그것이 순종에서 나온 태도라기보다는 나의 공로를 통해서 의로움을 얻겠다는 그런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은 아닌지 그것도 깊이 살펴볼 의미가 있는 성찰입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런 바쁨이 너무나 일상화되다 보니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시간조차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진짜 일기 쓰는 사람도 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조차 병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기도할 시간조차 갖지 못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 갖는 사람조차도 이제는 바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온 몸을 들이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큐티, quiet time, 조용히 주님께 듣겠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닫고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이라는 것도 이제는 나의 스케줄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하나님께 부지런히 그렇게 명령하고는 내가 할 말을 다 했으면 아멘 하고 자리를 뜨며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볼 마음조차 없이 성전의 문을 열고 나갈 뿐인 이제는 정말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시대는 아닙니까? 그러니 나름 기도한다는 성도조차도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성찰할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점점 익숙해지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쉼, 홀로 있음, 고요, 침묵, 비워냄, 이런 것들을 현대인들은 잘 참아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를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나 이렇게 쉬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나 손해보는 것 아닌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인데도 말입니다. 어떤 종교 작가가 깊은 영성의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고민을 하며 성찰을 하다 스승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스승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대답합니다. 종교적인 문장으로 종이를 까맣게 만듦으로써가 아니라, 혹은 학식 있는 대화로 공기를 탁하게 함으로써가 아니라 고요한 묵상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얗게 만듦으로 가능한 것이다. 신학자가, 목회자가, 성도가 종교적인 문장으로 많은 글씨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식 있는 대화들로 주고받으면서 그런 지식과 그런 나음을 발견해 가는 것보다 종교적인 문장으로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종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종이를 까맣게 만드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의미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고요한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얗게 만들므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인간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어떤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은 이기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은 망상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랬더니 또 다른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은 실제와 비실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막 토론을 하다가 제자들이 스승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고통은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홀로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긴다.
우리 몸과 마음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쉬어야 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휴가를 다녀오시고 또 떠난 분들도 계시고 또 나름대로 또 휴가의 시간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쉬어야 하고 우리의 휴가는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성경은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누가 참 신이신가 대결하여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고 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오랜 싸움에서 엘리야는 마침내 승리했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온전하게 증거했습니다. 그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어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하여 지난 3년 6개월 동안 비도 없고 이슬도 없었던 가뭄으로 고통받았던 이 이스라엘 땅에 그야말로 홍수가 날 정도로 엄청난 비가 쏟아지게 함으로써 해갈하여 해결을 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싸움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루할 듯이 길게 3년 6개월 넘게 계속되어 온 이 싸움에서 지치고 지친 엘리야가 마침내 승리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이긴 줄 알았는데 싸움의 결과를 듣게 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녀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까지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가련하게도 엘리야는 승리자의 자리에서 한순간에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의 모습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원 하나를 데리고 길을 떠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요 그의 등장부터 혜성과 같이 등장합니다. 어느 곳에서 연단받았는지 어느 곳에서 훈련받았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굳이 연명하고자 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왕 앞으로도 가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왕이여 당신이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이 연연하면서 사원 하나를 데리고 도망가서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습니다. 그것도 유다 땅의 저 최남단 브엘세바에까지 갑니다. 그곳에서는 사원을 이제는 남겨두고 홀로 자신의 혼몸을 가지고 광야로 하룻길이나 들어간 다음에 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합니다. 로뎀 나무, 로뎀 쉼터, 로뎀 찬양단.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뎀, 이 엘리야 때문에 너무나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여지는 로뎀은 사실 나무로서는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 별 가치가 없는 광야의 로뎀 나무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은 그 로뎀 나무 침엽 수립처럼 삐죽삐죽하게 있는 그 이파리에라도 햇빛을 조금이나마 가려보려는 그런 처량함과 비참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런 그 좁은 그 침엽 수립 아래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실망과 낙담 속에서 죽기를 하나님께 자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제는 제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할 만큼 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자신의 한 몸도 지탱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엘리야는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는 완전히 의욕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매우 지쳐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매우 침체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3년 6개월이라는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 왕과 정부를 상대로 해서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앞선 18장에서 아합이 죽이려고 엘리야를 찾고 찾았었는데 왕이 엘리야가 나타남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러면서 엘리야를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왕이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왕이 가장 큰 적으로 여기는 것이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엘리야의 상황과 입지였습니다. 절대 군주 국가에서 왕이 나를 원수로 여긴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자신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는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오직 저만 남았거늘 저까지도 저들이 내 생명을 찾아서 해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고백 속에 뼈저리게 다가오는 그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에서 엘리야의 외로움을 보게 됩니다. 진리의 길이 본래 외로운 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외로움은 인간에게 견디기 쉽지 않은 고통입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사역에서 열정적으로 일해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목숨을 돌보았습니까? 그야말로 삶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혼자인 것 같아도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혀서 열심히 사역해 왔는데 사역에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신통치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한다고 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수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 홀로인 것 같아도 기도하면서 힘써서 자리를 지키면서 봉사하면서 성도들을 먹이면서 살피면서 신방하면서 열심히 애써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여전히 나는 혼자 있는 것 같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고 외롭다면 주님 앞에 수년간 열심히 애써왔던 저의 사역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성공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그 최대한의 지침, 실망감, 낙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너무나 지쳐 죽기를 소원하는 엘리야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서 성도들은 좀 쉽게 하나님의 종이 그런 말을 하면서 목숨을 거둬달라고 기도했다. 아마 실망감도 쉽게 나타낼 것이고 당신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질책을 하는 성도들도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당신은 선지자가 아니냐? 아니, 당신은 위대한 엘리야가 아니냐? 당신이 그래서는 안 되지라고 너무 쉽게 책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말이 마음의 상처만을 남길 뿐 아무런 해결도 해줄 수 없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를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작정하고 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신 것입니다.
요새 무더위 가운데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신 줄 압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되돌아보면 눈 감고 자보려고 애를 써도 설치다가 새벽을 맞이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난 밤도 편히 쉬게 하시고, 그러니 목사는 잠 잘 자나?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 주무시나? 어찌 그렇겠습니까? 때로는 1-2시간, 3시간밖에 못 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쉬게 해주시고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엘리야가 쉬고 싶어도 자고 싶어도 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잠을 주시기에 엘리야가 잠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로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로서는 그야말로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자보는 그런 깊은 잠이었을 것 같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쫓기지도 않고 정말 푹 잤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기를 포기했는데 주여 이제는 거두어 주시옵소서.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정말 그야말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고 싶은 만큼 실컷 두려움 없이 잤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부드럽게, 기분이 나쁘지 않게. 네가 나를 향해서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냐? 네가 나에게 생명을 취하라 이런 건방진 기도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손길로 섬세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어루만지심이라는 우리는 표현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깨어난 엘리야는 머리맡에 놓여진 숯불에 구워진 떡과 물 한 병을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다시 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깊이 잠듭니다. 여러분 배고프면요 잠이 안 옵니다. 먹이고 또 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야 배고픔 너 못 잔다. 그리고 또 잤습니다. 얼마를 잤을까? 하나님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는 그렇게 일어나서 맛있게 먹고 달게 마시고 그 음식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만큼 푹 잤습니다.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체는요 잘 먹고 잘 자면 회복됩니다. 지치고 피곤한 육신이 쉼을 통해서 회복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무한정한 탐욕은요 안타깝게도 우리 삶 속에서 쉼을 너무나 쉽게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례로 정하셨습니다. 쉬는 법, 그게 뭐죠? 안식법입니다. 사람도 쉬고 땅도 쉬어야 돼. 우리 농사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쉬기도 해야 되고 작물을 바꿔가면서 심기도 해야 되고 땅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쉬는 휴년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너희가 쉬지 않을 그런 무한정한 탐욕 가운데 살아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정하신 것이 안식일이고 안식년이고 엿새 동안 일하면 하루는 쉬어야 돼. 6년을 일했으면 1년은 쉬어야 돼. 7 안식년을 지났으면 50년째 되는 날은 희년으로 한 해를 쉬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쉬는 시간은 어떠한 노동도 침입할 수 없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창조하신 첫 번째 것은요 어떠한 물건도 어떤 장소도 어떤 사람도 아니라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간은 창조 작업을 하신 시간이 아니라 마지막 날 쉬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오늘 그래서 지난날 우리의 삶 속에 잘못 인식되었던 이 프레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벗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잘 듣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동은 속됩니다. 열심히 노동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노동은 속되지만 휴식은 거룩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노동하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왜 땀 흘려 일하게 되었습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생명나무 열매와 에덴 동산의 충만한 과실들을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노동은 범죄 이후에 생겨난 것입니다. 노동은 예사스러운 일상생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휴식은 하나님의 쉼으로의 초대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래서 살아가면서 요새 그런 분들 많습니다. 쉬어야지, 잘 쉬어야 또 한 주간 일하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일하려고 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쉬기 위해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휴식이 노동을 위한 힘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되고 휴식을 위하여 노동이 있는 것이며 우리의 참된 쉼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거룩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하고 주일날 모여서 기뻐하면서 예배하면서 무엇합니까? 영과 육의 충전을 느끼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생각하고 쉼을 생각하고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달리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루 쉬어야지, 열심히 쉬어야 내일부터 또 열심히 일하지, 그렇게 주신 휴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룩한 쉼을 갖게 하심으로 지쳤던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비밀한 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친 엘리야를 쉬게 하시고 힘을 회복하게 하신 다음 하나님께서는 그를 호렙산의 한 동굴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잘 먹고 잘 자면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주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며 그 은혜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왜 아침에 주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왜 하루를 마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주님과 호흡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거나 원만하지 않을 때 성도는 모든 생활에서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지치고 힘든가? 곰곰이 점검해 보면 그것이 육적인 삶의 지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이래서 지치게 되었던 것이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영적인 관계가 모든 관계에 우선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인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다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나만 이제까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겨왔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 목숨도 저들이 빼앗아가려 하십니다 하는 엘리야를 산 위에 세워두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나가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면서 지나가지만 그 바람 속에, 놀라운 바람 속에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지만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났지만 불 가운데도 그분은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엄청난 바람과 지진과 놀라운 불이 있었지만 이것들이 굉장히 소란스러운 일들이었지만 그분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모든 소란이, 모든 소리가 잦아든 조용한 시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선 세미한 소리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그 부드럽고 조용한 고요한 소리를 듣는 순간에 엘리야의 영혼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시체가 충만하게 그의 온 몸으로 전율되듯이 체험되어졌습니다. 산을 가르고 부시던 바람, 대지를 뒤흔들었던 지진, 그리고 충천하는 불, 이 모든 현상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큰 현상처럼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보다는 지나가는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위대하신 그분이 지나가시는데 일어난 여파일 뿐이었습니다. 배가 지나가면 끝까지 출렁거리면서 오듯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에는, 우리의 오감으로는 그것이 크게 여겨지지만 진짜는 고요한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아주 작고 부드러운 소리 속에서,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실체가 그의 온 몸과 영혼 가운데 느껴집니다. 그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비로소 엘리야는 참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진맥진하였고 오직 나만 남았다고 낭망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아직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놓았다 일러주시면서 후계자를 세우라 하시고 예언의 사역을 계속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는 완전히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뒤에 엘리야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합의 집을 심판할 예후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뿐만이 아니라 저기 다마섹에 가서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라, 이방 나라까지 관장하시고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어서 사역할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서 선지 생도들을 훈련시키며 가르치는 사역을 도시를 돌아가면서 50명씩 100명씩 그렇게 후원하며 그렇게 해나갑니다. 엘리야는 이제 다시는 피곤하지 않을, 다시는 죽지도 않을 새 사람으로 거듭 지어졌던 것입니다. 휴가는 열정의 계절이 아닙니다. 광란의 날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정의 계절, 광란의 날들로 휴가를 그렇게만 보내왔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 휴가의 본질, 쉼의 본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쉼도 있지만 그 날들은 우리의 영적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날들로, 하나님께서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우리 영혼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날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휴가는요, 또한 새롭게 사명으로 충전되는 기간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휴가를 가지면서 육신의 쉼만을 그동안 찾아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쉬어보나 그것만 집중하지는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좀 극성맞은 데를 찾아다니며 소란스러운 데를 찾아다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좀 달리 해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날들을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조용히 묵상할 곳도, 그런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휴가 가운데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도
세밀한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침묵 시간도 가져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는 안정과 평안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휴가 기간 전부를 세속적인 일들로만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새 휴가 다녀오면 간혹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을 쉽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휴가 후유증 너무 크네. 일상으로 회복이 잘 안 되네.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했더니 그게 너무 이 휴가를 우리 육체적인 거에만 집중하고 너무나 소란스럽고 너무나 화려한 곳들로만 채워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휴가 가운데 육체적인 쉼뿐만이 아니라 묵상도 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도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을 넣는다면 휴가 후유증 없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한번 그러므로 깊이 묵상하는 시간도, 말씀을 읽는 시간도 여러분의 휴가에 한번 배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새빛으로 바뀌는 이른 시간이라든지 혹은 모든 소란이 잠든 깊은 밤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엘리야처럼 그분의 말씀 앞에 서서 주여 제가 듣겠습니다. 고요한 중에 들리는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런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4세기의 교부였던 아르센 혹은 아르세니우스라고 부르는 사막 교부라 불리는 로마 출신의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가 관저에 있을 때 하나님께 이런 말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저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소서. 그럴 때 문득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르세나, 사람들을 피해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가 수도원에 들어간 후에 그는 또 같은 말로 기도했고 또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르세나, 사람들을 피하고 침묵하며 내적인 고요를 실천하라. 그것이 완덕에 이르는 근본이 되느니라. 피하라, 침묵하라, 고요한 묵상으로 기도하라. 이 이야기는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일러줍니다. 엘리야의 회복처럼 이러한 것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의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많은 일들로 지친 우리 육신과 영혼이 쉼과 회복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쉼과 회복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은총이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쉼을 죄스럽게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오늘 살아가고 있다고 나 제대로 살고 있구나, 난 바쁘게 사니까 성실하니까 또 그렇게만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는 정말 잘못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며 하나님과의 본래의 관계로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쉼의 날, 좋은 날들을 세상의 일들로만 낭비하지 마시고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육체의 집이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쉬실 뿐만 아니라 또한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영혼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정비하시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올 여름 휴가와 또 특별한 시간들을 계획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영혼과 육체의 진정한 쉼과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